요약하겠습니다. 복음과 율법, 율법과 복음. 우리 주제가 있는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우리 금광에서 금을 찾기 위해서는 금의 맥을 따라 굴을 파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 보화를 캐기 위해서는 성경도 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하십니까? 그 대상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의 어떠한 것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된 것을 오늘 내 삶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어 하나를 생각합니다. 바를 정자에 믿을 신자, 정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사전에서 이 정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참되고 올바른 신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신앙,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신앙. 그 영성학자 헨리 나우엔의 우화 가운데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성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겁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서로 화목하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십자가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궁리를 하다가 개와 고양이를 데려다가 같이 키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개와 고양이가 서로 융화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는데 얼마쯤 지나니까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개와 고양이도 저렇게 화목할 수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새하고 또 개하고 고양이를 한 우리에 놓고 키워봅니다. 처음에는 서로 융화가 안 되더니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서로 잘 자기 영역을 지키면서 아주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사람은 어떨까요? 그래서 아무 사람이나 화목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장로교인, 감리교인, 침례교인을 한 울타리 안에서 지내도록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주장만 하지 화목이 안 되더랍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바르게 믿고 잘 믿는 것 같은데 나하고 조금 다른 교리, 조금 다른 생각, 이게 융화가 안 됩니다. 그럴 때 꼭 우리가 갖추어야 할 신앙의 자세가 이 바를 정자 믿을 신자입니다. 올바른 믿음이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율법과 선지자, 요한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은 요한 때까지인데 그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제 율법과 선지자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예언했던 그 대상이 바로
저 어린 양을 통해서 성취된다. 그러니까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를 이 정자에 믿을 신자 정신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정신, 바른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바른 믿음을 회복해 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본문의 짧은 내용이지만은 먼저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셔요? 우리가 흔히 기복신앙,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생각, 예수 잘 믿고 복 받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우선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에 이 돈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린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잘 지킨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던지면 그 비유를 통해서 깨우침을 갖지를 못합니다. 장로교인, 감리교인, 침례교인 화목하도록 한 울타리에 살게 하면 화목이 안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기 주장, 자기 믿음에 도취되어 버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돈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헌금하는 것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그게 뭡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우리 중심이 어떻습니까?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리낌이 없는 중심이 갖추어져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우리 역사적으로 3월 1일, 김인현 3월 1일, 일본의 압제하에 있을 때에 민족의 선각자들에 의해서 독립만세 운동을 일으켰고 그 결과 해방이라고 하는 기쁨을 맞이하게 할 수 있었던 그 선각자들의 대부분이 어떤 신앙입니까? 그게 바로 바를 정자에 믿을 신자, 바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가 분명해집니다. 이 바른 신앙은 어떤 신앙에서 출발하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기도가 이제 분명해져야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
그 유관순 열사가 17살 때에 체포가 되고 18살 때에 일본 순사들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다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마지막 때에 유관순 열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고문이 심했든지 관 속에다 집어넣고 물로 채웠다 그럽니다. 그래도 순복하지 않자 그 생손톱을 뽑아내고 그런데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바를 정자 믿을 신자 올바른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화목하지 못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 얼마나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 하시겠는가. 그러므로 정말 우리 신앙은 교회를 바라볼 것도 아니고 목사를 바라볼 것도 아니고 어느 위대한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만 바라보자. 어떻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 없습니다. 왜 교회가 위기고 기독교 신앙이 위기라고 하느냐? 예수가 없기 때문인 줄 압니다. 오늘 뜻깊은 날을 우리가 맞이해서 이 한 단어 정신, 바를 정자 믿을 신자,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의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보다 더 좋은 내일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터 위에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우리들도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도 따라가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반듯하게 세워지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